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뭇 다른 주제, 선명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선명상 대중화입니다. 그래서 법문을 어떤 스타일로 할까 나름 고민을 해봤습니다. 마침 법상도 아니고 테이블이라고 해서 법사 스님의 스타일 따라 달릴 수는 있는데 저는 약간 교수 스타일로 오늘은 해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거죠? 선명상 뭔지는 몰라도 들어보셨습니다. 선이 그대로 명상일까? 선 따로이고 명상 따로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제가 정확해야 우리도 정확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은 본래 선나를 줄여서 선이라고 한 거죠. 한문으로는 터 닦을 선자입니다. 어떤 터를 닦아서 그곳에 무엇을 심어서 어떤 결과를 갖고 올 건가? 어떤 터를 닦아서 어떤 집을 지어서 어떤 공간에 내가 살 것인가? 이런 식으로도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부지미 경전상 드러나는 선은 선나이죠. 화엄경이나 원각경을 기준한다라고 하면 세 가지 선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데 사마타, 사마발제, 선나, 그 중에 선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선나. 인도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유수, 사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심찰, 찾아서 살핀다라고. 이 선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달마대사가 해가대사에게 말하기를 관심일법이 총섭재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모든 수행을 접는다 그랬어요. 최고의 수행은 바로 선나관, 마음을 관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명칭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 하는 거죠. 고불고전은 사유한다, 관찰한다, 심찰한다 라고 했을 때 대상이 마음입니다. 차명상, 극기명상, 무엇을 명상하는지 이것이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를 간단 말이죠. 왜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목적지가 분명히 해야 하는 거죠. 자, 따라서 명상이 뭘까요? 명상은 인도말이 아니죠.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한문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사전적 의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선나를 사유수라고 한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선이냐 명상이냐, 선이 곧 명상이냐, 선과 명상은 같느냐 다르느냐 이런 논쟁의 의미가 없는 거죠. 명자라고 하는 것은 간머리, 한문으로 그 밑에 나릴자가 있어. 그 밑에 육자 혹은 구멍 혈자가 있어. 뒤집어 썼다 해라. 뒤집어 씌워버렸다. 무엇을 밝은 태양을 뒤집어 씌워버렸다. 어둡단 말 아니에요. 그 명자는 어둘 명자. 차라리 문을 닫고 불을 끄고 스님들처럼 차라리 석굴에 들어갔어. 아예 빛조차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유한단 말이에요. 명상은 그런 의미를 갖거든. 사변적으로 사시다가
현실적으로 사시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마음이 엉망진창이 된 거죠.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국가, 사회, 가족,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을 정리하는 게 바로 정신적으로 수행하는 선 명상인 거죠. 본명선나는 사유한다라고 하는 의미고, 관찰한다라고 하는 의미고, 찾아서 살핀다라고 하는 의미거든. 명상은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한다, 깊숙이, 아주 깊숙이. 따라서 분명히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사유한다, 뭘 사유할 거냐? 빛이 차단된 그 공간 속에서, 스님들처럼 토굴 속에서, 달마 대사처럼 소림의 석굴에서 사유한다, 심찰한다. 무엇을 하느냐? 명칭 해석이 중요한 거죠. 그것도 심각하게 급기야 식음을 전폐하고 혼자 생각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회의 구성 요체가 되어서 살아가다가 엉망진창이 된 이 마음을 고요회로 옮겨놓기 위한 작업, 그것이 선이고 명상인 거죠. 용어 선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평범하지만 냉혹하게 단죄한 채 사유하시는 것입니다. 명칭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선의 의미와 명상의 의미, 그러나 목적지는 하나다. 대상,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상대해서. 부처님은 무엇을 사유하는지 명상하는지 분명히 말씀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불고조가, 옛날에 부처님이나 조사가 한 번도 그 대상이 바뀐 적이 없단 말이에요. 천하의 선지식도 그 대상이 바뀐 적이 없어. 무엇을 사유하는지, 무엇을 명상하는지 바뀐 적이 없어. 마음이란 말이죠. 우리 흔히 쉽게 설명한다고 괴롭다, 왜 괴로움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사유하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기쁘면 내 왜 이렇게 기쁘지 생각한다. 상대적이니까. 그건 여석압초거든. 돌로 잔디를 눌러놓은 것 똑같아서 또 비집고 나와. 잠시 내가 정리해 놓으면 또 다른 날에 또 다른 인과관계 속에서 그는 비집고 나온단 말이죠. 그럼 쥐는지를 타격해야 되거든. 기쁜 마음, 슬픈 마음이 말이야. 그 쥐는지가 어디냐 이래. 괴롭다, 왜 괴롭지? 그걸 추적하는 게 아니죠. 괴롭고 슬픈 마음에 쥐는지가 있으냐. 손가락 5개에 한 손가락이 아프다. 당연히 아프죠. 팔목이 없어져 버리면 손가락 아프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육체가 없어져 버리면 다리 아프고 팔 아프고 눈 아프고 귀 안 들리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불로 고조가 천하의 선지식이 사유하는 대상, 명상하는 대상이 근본 주체인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와,
화엄경에서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유 일대경하니 여기에 장대한 경전 하나 있으니 량동 3,000개나 그 량의 3,000대천세계와 같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공간보다 더 크다 이 말 아니야? 제어 일진내고 그렇게 큰 놈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큰 놈이 어디 있을까? 아주 적은 뒷걸 속에 있다. 일체진역이니라 모든 곳에 다 있다. 미진 속에 그 경전이 있대. 장대한 경전이 말. 여기서 말하는 그 경전은 비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크기가 3,000대천세계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작은 곳에 들어가 보여지는 것 중에 입자가 적은 것이 물이라고. 그러니까 빠져나가지 못하는 곳이 없어. 아무리 막아도 이놈은 빠져나가. 공기가 입자가 크다라고 한다면 천지사방을 돌아다니게 되고, 공기는 보이지 않는 입자, 물은 보이는 입자예요. 보이는 입자 중에 가장 작은 물건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그놈이 그 어디든 뚫고 나와. 그와 같이 마음이 그렇게 장대한데 그놈의 입자가 적어서 일체 만유 속에 다 존재하는 거죠. 조그마한 티끌 속에도 있고 그 어디에도 있지 않는 것이 없다. 우리 스님이 어떤 수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새벽에 예불을 하지 않기에 우리 스님이 수자는 새벽 예불 시간을 모르는가? 수자가 나름 가슴속에 한 칼을 장착해서 수진스님 법문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자세히 들으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 언어를 약간 다르게 쓰죠.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서 언어를 약간 달리 씁니다. 수진스님 세계는 따로 있기 때문에 한 칼을 장착해서 대천 세계 부처님이 충만한데 어디 가서 예불을 합니까? 수자가 그랬거든. 우리 스님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3,000대천 세계 부처님 충만한데 하필 그 법당에는 부처가 없더냐? 이랬어. 절묘하지? 눈이 열리면 그냥 정문의 적답인 거죠. 이 경전은 입자가 크지만 일체 그 어느 곳에도 없는 곳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큰 경전이 뭘까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비유로 이렇게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거죠. 이 마음은 크고 어디에도 있다 말이에요. 천하를 좌지우지하고 모든 것을 규제한다 그랬어요. 대체 이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고 사유하는 거죠. 선나 사유 관 심찰 명상 눈을 감고 굳이 생각한다. 대상이 뭐냐라고 그러죠. 바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개송을 인용해서 우리가 사유하는 대상을 살펴봐야 하는 거죠. 원각산중생일서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이 원각산이라고 하는 산 중에 나무 한 그루가 탄생을 해서 개화천지 미분전이라고 했어요. 천지가 아직까지 개벽되기 전에 꽃한송이가 피었대. 나무에 꽃이 피었는데 천지가 나눠지기 전에, 하늘과 땅이 나눠지기 전에
동양 철학은 그렇게 말하죠. 하늘이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지고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인간이 존재하게 됐다라고 그러죠. 노자의 말씀보다 장자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엄청 커지는 부분이 있어요. 서산 스님이 장자의 말씀을 빌려서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장자의 기록을 제대로 보지 못하신 분은 서산 스님의 옳은 말씀이라 여기지만 장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선가에서도 자이든 타이든 아니면 내 스스로의 말이든 어떤 경전이나 어록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죠. 흐르는 빗방울은 나의 눈물이로 천하산청의 흙덩이는 나의 살점이라고 이런 정도로 확대해서 사물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결국 내 작은 몸 하나로서 우주 밖을 바라보는 시각이잖아요. 열린 사람의 시각은 그 노자 장자도 보통 분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부처님을 성인 중에 성인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부처님은 위대한 성자인 것이 분명하죠.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되셨냐고.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부처님 존경하고 부처님을 어디에서 가피를 얻고자 합니다. 위대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되셨나 말이에요.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부처님은 종교를 포기하신 분입니다. 부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기존 종교에서 말하는 유일의 특정한 하나의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분이 모든 것을 자주우주한다 하잖아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천하를 자주우주한다. 나밖에 그 어떤 존재도 천하를 주재할 존재는 없다. 나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어쩌면 불교는 현재 여러분들이 가시적으로 알고 있는 종교이기를 포기한 종교죠. 그게 불교입니다. 천주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불교를 믿지 않든 마음을 똑바로 사유해서 깨달아버리면 그분이 부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존재의 종속물이 되지 않아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모든 것을 주재하는 주재자라니까요. 주인공이란 말이죠. 원각산에 한 그루 나무가 태어났는데 하늘과 땅이 열리기 전에 한 송이 꽃이 피었다라고 생각해보자면 비청비백역배역이라 그 꽃은 푸르지도 않고 흰 꽃도 아니고 검은 꽃도 아니래. 색깔이 그래. 모든 것은 청황적백 색깔이 있는데 연꽃도 색깔이 있는데 색깔이 없대. 부재춘풍부재천이라 이 꽃은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 때 천하산천에 피는 꽃처럼 그런 꽃이 아니래. 아무 상관없대. 춘풍하고는. 그러면 저 하늘의 장난인가? 하늘하고 아무 관계가 없대. 절묘한 물건이잖아. 요 나무는 애시당초 이렇게 신출을 기물한 꽃을 피워내는 것을 보면 신출기몰한 나무거든. 무건수에 뿌리 없는 나무라고. 뿌리가 있으면 언젠가는 시들어 죽을 거 아니냐고.
뿌리가 애시당초 없는 물건이니까 죽을 이유가 없어. 그래서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불교에서는 생사가 없다고 그래요. 태어난 적이 없으므로 죽을 일이 없어. 생이불생이 사이불사라 태어나도 태어난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요. 마음이 그런 거죠. 정보가 부족해서 내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한 게 아니다. 내비게이션이 부족해서 내 갈 길을 못 찾는 게 아니라고. 가이드가 부족해서 내 갈 길을 헤매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왜 헤매나? 안 간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는 사람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지. 어떻게 하면 잠을 안 잘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지. 안 자면 되는 거지. 안 자면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가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면 가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하면 잘하는 거죠. 뭐 어떻게가 어디 있어요? 핑계라니까요. 어떻게는 다 핑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요? 살 빼주는 곳이 많은데 제 말씀대로는 그 학원들이 다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또 헬스장도 문을 닫게 생겼고 닫아도 되죠. 그 닫고 갈 곳 없으면 제게로 오시면 또 살게 해 드리니까. 정보가 부족해서 그곳으로 가야 할 사람이 못 가는 건 아니다. 내가 가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 실컷 듣고 실행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선명상은 뭘까요? 실참이라니까요. 학문은 논리 따지는 거잖아요. 시비하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을 논탁하는 것이 그게 학문이죠. 선은 바로 지금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사유하는지, 왜 사유해야 하는지, 어떻게 명상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안다니까요. 단 하지 아니할 뿐이잖아요. 안 하잖아요. 우리 종단에서 선명상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언론에서 살짝 가라앉는 순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이 언어가 근세에 등장한 것은 한 15, 16년 전에 제가 직접 이 프로그램을 부산에서 해봤으니까요. 우리 학교에 불교문화학과를 만들기 직전에 선과 명상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 세미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잠시 그러다가 사라진 거죠. 다시 소환이 된 겁니다. 몰라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만 내가 하지 아니할 뿐이라고 하는 거죠. 원각산의 한 그루 나무가 허련히 태어났는데 하늘과 땅이 열리기 이전에 한 송이 꽃이 그놈의 꽃은 푸른 희지도 검지도 않고 그래서 그래도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 때 피는 물건도 아니고 그럼 저 하늘이 피워냈나 봤더니 그 하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장새토록 피어 있어요. 이 붓꽃 보기 위해서 일주일 뒤에 또 가봐야지 하면 쥐가 없어. 이 화상은 지는 꽃이 아니라 내 눈이 열리면 그대로 보이는 거다.
내 눈앞에 그냥 있는 거죠. 그것 보려고 선을 하는 거고, 그것 보려고 명상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대체 어떻게 사유할 건가 말이죠. 마음을 사유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가 된 거잖아요. 대체 어떻게 사유할 건가라고 하는 것은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제 상식이 아니라 이미 고불고전은 천하선지식은 똑같이 말했죠. 일체 사량 도방하고 일체 모든 생각을 찰나간에 놓아버린 거죠. 참 묘한 것이 놓으라고 하면 더 못 놓네. 그거 필요 없어 던지라고 하면, 야, 내가 던지면 저거 주웠어. 팔아서 한몫 챙길란가. 또 못 던져. 버리려고 생각했는데 그거 내주라 이러면 또 못 줘. 아까워서. 야, 저게 값 나가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로 그런 우화들이 대한민국에 돌아다닙니다. 외국 관광객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강아지 밥을 담아서 주는 그 그릇이 엄청 골동품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 나한테 1,000만 원 주게 팔아라 하면 안 팔 것 같거든. 강아지를 사는 거야. 저 강아지 저거 새끼 한 마리만 팔아라고. 뭐 얼마나? 그럼 한 마리 드릴게. 아이고 그럴 수는 있냐고. 또 강아지를 샀으니 강아지 밥을 먹여야 될 밥그릇이 필요한데 저거 끼지찌한 거 저거 내주라고. 우리 그런 심정이잖아. 끼지찌하게 쓰다가 그건 내주라 이러면 이제 이게 뭐가 이상하게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런 사람 많죠. 저는 본래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요 사람이 문제거든. 이 사람이 명상을 선을 가장 잘할 것 같잖아.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일체 사량 도방하고 일체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당관심불자기라고 그래서 마땅히 마음의 부처를 관찰해서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라고 그랬다. 심불, 마음이 곧 부처야. 즉 심시불이라. 마음이 곧 부처다. 모든 생각 내려놓고 네 마음이 곧 부처이므로 제대로 똑바로 보고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라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다. 저는 평소에 아무 생각이 잡생각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요 선을 시키면 찰나간에 벌벌 끓는다. 그죠? 얇은 냄비처럼 펄펄 끓어. 5분은 그냥 3분도 못 앉아있어.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많아? 그럴 것입니다. 명상해봐야지, 선 사유해봐야지 하고 눈을 반쯤 뜨는 순간 뭐 그렇게 생각이 많은지 말이죠. 대한민국의 생각을 혼자 다 해? 저는 모든 생각을 혼자 다 한다니. 그때 비로소 본인이 얼마나 생각이 많은 줄 아는 거죠. 본래 산란한 생각, 번민이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선. 천개만 사량이 어디로부터 오나 말이에요. 천가지 만가지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거죠. 친구로부터 오는가? 국가로부터 오는가? 사회로부터 오는가? 돈으로 명예로부터 오는가? 그게 아니라고. 쥐는지가 하나라니까요. 그 쥐는지를 타격해야지. 저놈이 도둑놈인지 주인인지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걷기 명상한다.
걷기 명상 뭘 하나고? 걷는 자체가 명상입니까? 차 명상, 차 먹으면서 차 색깔, 차 맛, 그것이 명상입니까? 차, 걷는 거, 앉는 거, 눕는 거, 그야말로 행주자와 어묵동정은 선을 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차를 응시하고만 있다라고 한다면 의미 없어요. 걸어가면서 발걸음 앞뒤로 한두 번 뛰는 거, 굽히는 거, 내 생각을 거기 몬다, 의미 있겠지. 큰 의미 없어요. 걷는 그놈이 어떤 놈인가? 차를 먹고 맛을 느끼는 그놈이 어떤 놈인가? 쥐는지를 격파해야 된다니까. 너무 간단하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리고 고조사는 천하선지식은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항상 마음을 심찰하는 게, 걷는 자체를 심찰하는 게 아니고, 차 자체, 차 먹는 자체를 심찰하는 게 아니고, 차를 먹으면서, 걸어가면서, 앉아있으면서, 사람과 대화하면서 천하의 주제자인 이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이라고 명상이라고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달라졌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그 용어 선택은 사마타든지 사마발자든지 선나든지 중요하지 않다. 저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방법을 약간 달리해서 가르칩니다. 해상 일연선이라고. 고요한 바다 위에 한 연꽃이 피어있다라고 하는 것만 계속 사유하라 그래. 고요한 바다 위에 연꽃 한 송이가 설상일연선, 하얗게 눈이 왔는데 크게 연꽃 하나가 피어있다고 요걸 사유하라. 집중시키는 방법이죠. 그럼 그 아이는 덕유산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 눈 오면 덕유산 가야지, 석기 타러 가야지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집중시키는 방법이잖아. 본래 나를 보게 하는 수단이니까요. 학생들에게는 방법을 좀 달리하는 거죠. 누구도 쓰지 않았던 새로운 스타일로. 그러나 뜻은 똑같습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화두를 드는 사람 대체 이 어떤 놈인가 하는 거다. 화두의 이면한 물음표가 전부 다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천하의 화두의 어머니 화두는 저는 시산마라고 하는 거죠. 시산마, 대체 이 어떤 물건인가요? 마음을 말하는 거죠. 정전백수자도 마찬가지고, 뜰 앞에 잣나무라 한 것도 마찬가지고, 마 삼은 것도 마찬가지고, 판치생모도 마찬가지고, 근데 언어일 뿐 그 뒤에 물음표는 마음이라니까요. 대상이 분명해져서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 생각을 내려놓고 대체 이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고 사유합니다. 1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여기서도 좋고 저기서도 좋고 열차를 타고 가면서 해도 괜찮고 배를 타고 가면서 해도 좋고 그냥 버스를 타고 가면서 흔들어 주잖아 버스가. 그러면 또 편안해. 저는 젊었을 때 그 방법을 많이 써봤습니다. 종점에서 종점까지 타고 가는 것입니다.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제일 뒤쪽에 자리합니다. 연세 드신 분이 올라오시면 자리를 비키지 않아도 될 뒤쪽에 48번을 타고 끝까지 송도까지 갑니다. 부산 말합니다. 눈치고 포단성에 앉아서는 그렇게도 망상이 많더니 차를 타고 가면서 천하의 물건들이 다 보이는데도 집중이 더 잘 되는 게 적당히 하면 좀 자.
수자가 별거야. 잠잘 숫자로 쓰면 돼. 좀씩 조는 거죠. 잘 자는 것도 수자가 할 일이잖아. 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수자가 돼 보는 거죠. 그러면 선명상을 어떻게 대중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명상의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선의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처럼 생각되어 있잖아요. 동양의 선이 존 카바진을 통해서 명상이라고 이름을 불려줬다. 저 말하고 싶은 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존 카바진의 인류가 한국의 MBS를 주도하는 안형 거사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프로이드 심리학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당신이 마음을 심찰하여 부처가 되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마음을 사유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사람이 선을 한다, 명상을 한다, 그런 사람 수준이 높다,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니까. 너무 평범한 거라니까요. 너무 평범하고 쉬워서 세수하다 코 만지기라. 세수하면 그냥 코를 자연스럽게 만져. 너무 쉬운 거라니까요. 우리가 좀 더 조직적으로 하면 공공기관에, 교육기관에 조그마한 선명상센터를 세우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선사는 이걸 통해서 생사해탈을, 대자유를 얻고자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잠시라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동원되는 게 선과 명상이잖아요. 목적이 달라. 하는 것은 똑같은 목적이 다르다니까요. 고고한 수행자는 내 생명을 걸어버려. 이 길을 가다가 죽어도 돼. 설사 부처를 못 만나도 괜찮아. 완전한 구경의 열반, 고요의 세계를 들어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죽어도 돼. 지금 사람 죽으면 안 돼. 목적이 달라. 살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데 죽어라. 고고한 수행자는 죽어라 하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뛰어내려랍니다. 살기 위해서 왔는데 벼랑 끝에 뛰어내려라고 못하지. 고고한 수행자는 뛰어내리죠. 그래서 내가 평화로워진다며 말이죠. 공공기관의 선명상센터를 만들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어려우면 우리 스스로 각자의 집에 빈 공간을 하나씩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명상의 대중화입니다. 방이 3개 있으면 그 한 방을 완전히 비워 깔끔하게 정리해 다 드러내. 그리고 법명을 붙이든지 아이의 이름을 붙이든지 밖에다가 무슨 선은 무슨 명상센터 붙여. 보리수 명상센터. 본인의 이름이 보리수면 보리수 명상센터. 그리고 팻말을 붙이고 정진중 해놓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지 마. 열받아서 또 들어가면 안 되고, 그 사님하고 티격태격 하다가 들어가면 안 되고, 가족의 숫자만큼 자복을 깔아놓고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혼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집에 공간이 없으면 거실을 깔끔하게 치워서 그곳을 선명상센터로 서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선명상을 대중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속한 대로 잠깐 우리가 5분 정도라도 선명상을 실참해 보겠습니다. 스님 죽비 저에게 주시면 하겠습니다. 자, 그 앉은 상태에서 이제 두 손을 왼쪽 무릎에다가 딱 대고 약간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자, 몸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자, 왼쪽으로 약간, 자, 또 오른쪽으로 약간, 몸을 부드럽게 해요. 자, 그 정도 하고 앞으로 약간 숙입니다. 약간 자복에 손을 대고 허리를 굽힐 정도로 숙이면 되는 거죠. 자, 앉으신 분은 앉으신 분대로. 자, 그리고는 시선은 1m 정도로 둡니다. 눈은 반쯤 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이 마음이 주재하는데 대체 이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고 사유 명상합니다. 대체 이 마음은 어떤 것인가? 되겠습니다.